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상고하고 있는 중이죠. 지난번에 여섯 번째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계속 이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를 문전박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46, 47절에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나에게 잘해주고 선하게 해주는 자에게 나 역시 잘해주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정말로 어려운 건데 주님은 그걸 하라고 하십니다. 어제는 동지였던 자들이 오늘은 원수로 돌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 세상이고, 교회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을 원수 삼지 말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이를 구원, 성화 구원 면에서 쓰는 말이죠. 하긴 구원관이 정립이 되지 아니하는 많은 교회당에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라 하면은 기본 구원을 놓고 말을 하는 거죠. 기본 구원을 놓고 말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기본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고, 그의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니까? 한 믿음의 형제 자매니까. 이 세상은 크고 작은 풍랑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와 같고, 아득한 광야를 통과하는 나그네와 같고, 약육 강식으로 돌아가는 생태계와 같고, 생사를 넘나들며 앞전고투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사느냐 죽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특히나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거짓과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뒤에서 나를 붙들고 늘어지니, 그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죽이고 때마다 진리 붙잡고 진리의 길, 생명길을 가자니,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싸움이고 누가 알아주는 싸움도 아니잖아요. 이는 오직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서 기존적인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종으로 주님의 복음 진리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만 알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니, 주님께서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법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 나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이 진리길, 생명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성도가 가는 길을 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할까요?
이 진리길을 가는 것은 날 때부터 내 속에서 자생하는 죄악과 싸워야 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속에서 뭐가 자생해요? 죄가 자생해요. 그래서 성도라면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자생하는 이 죄악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겁니다. 또 외부를 보면 이 세상은 첫사람의 범죄 후에 죄와 사망이, 사탄 마귀가, 율법의 저주가 들어와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놀이터처럼 되어서 이 세상이란 세상은 거짓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의인은 하나도 없는 세상, 깨닫는 자도 없는 세상,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불의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영생하는 복음 진리를 붙잡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요, 살 수 있는 길이기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인간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가라고 하면 정말로 고난의 길이요 고생길이 되겠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지공법에 100% 만족이 되는 의행의 삶을 친히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주고 나의 모든 죄도 다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고 끝난 게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죄와 사망과 죽음은 영원히 따라오지 못하는 생명적 부활, 첫째 부활을 능동적으로 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뭐만 있다면?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요,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넘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 진리의 인도에 그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 복음의 비밀을 교회당에서 바르게 배우고 깨닫지 못한 연고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기독교인 중에서 마음을 터놓고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참된 기독인은 극소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하셨죠? 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며 한탄을 하셨죠? 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거라고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방 불신자들이 있고 다 믿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렇게 첫째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믿는 자 안에서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리길 생명길 가는 성도는 극소수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린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내버린 세상, 하나님의 맏아들
자기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세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옳은 제자들의 삶은 질곡의 세월입니다. 질곡, 착고와 수갑이죠. 힘든 고된 삶이라 그 말이죠. 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왜 박해가 따라올까요? 온통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참 진리만을 외치고 어둠의 세상에 참 빛을 비추고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선과 정의를 가지고 찾아가니 거짓에 속한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죄악에 속한 자들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어둠의 죄악들이 폭로될까 봐 박해를 하는 겁니다. 최성이 대학 붙은 데 있어? 아직 발표가 안 됐어? 그럼 붙을 수도 있고 다 떨어질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붙었다 치고. 자, 대학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각종 종교 단체도 있을 거고 동아리도 있을 거고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회 안에서도 각종 것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최성이가 대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깨달은, 그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은 복음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면 어떻게 대학생활이 육신적으로 어떨 것 같아? 즐겁고 편하고 막 재밌을 것 같아? 아니면은 그런 별의별 잡다한 사상이 내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려고 할 때, 어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정복하려고 할 때, 아, 이거 어둠이구나 감각이 되면은 그 어둠에 정복되지 않으려고 영적인 전쟁을, 싸움을 싸워야 되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편하고 즐겁고 그냥 허리띠 풀는 그런 삶일 것 같아? 아니면은 영적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영적 전쟁, 그런 삶일 것 같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네 속에서, 성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친구들은 최성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야, 같이 놀자, 같이 어디 모두 하자, 어디 가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진리 성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죄악의 그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대 신앙 양심상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박해가 없고 편할까? 그동안 배운 진리신앙의 양심을 내려놓고 세상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은 박해는 없어. 박해가 없어. 오히려 좋아해, 친구들이. 그러나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보내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특히 12사도는 다 순교했죠. 물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 끓는 기름가마 속에 뒀대요. 근데 그래도 죽지 않아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였다는 그런 전승이 있는데, 나머지 그 11사도는 다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 자기 속에 거짓이 들어있는데 그걸 진리를 가지고 복음으로 폭로하니, 자기가 어둠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참 빛으로 폭로를 하니 자기의 죄악이 들통이 나죠.
그러면 양심이 바로 된 사람은 엎드려서 통회자복을 해야 되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갈고 사도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요 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이 큰 사랑을 공짜로 건네받은 우리 역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거룩한 순생애의 피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 진리의 계대, 생명의 계대를 후세대들에게 반드시 전수하고 가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거룩한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 나, 우리 할 것 없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은 전부 악하고 거짓됐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만은 참미요, 참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주님의 절대 정확한 잣대로 어둠과 죄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들이대면 사람들은 자기 속에 어둠의 죄악이 들통나니 악이 발광을 해서 진리를 전한 자를 박해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니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 주격으로 살고자 하는 나를 누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한다면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위해서 기도하시라. 아멘. 주님의 명령이에요.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절대로 대적하여 싸우지 말고. 그러면 뭐가 가려지죠? 내가 화가 나가지고 같이 맞잡고 싸우면 뭐가 가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가려지고 주님의 복음이 가려지고, 그죠? 절대로 혈기로 싸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의 복음 진리 주격으로 살고자 하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행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성도들을 더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주권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악행을 역으로 뒤집어서 성도의 구원 완성에 선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자,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요셉이 형 10명 중에서 그 첫째 아들 르우벤과 네 번째 아들 유다만 빼놓고 8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르우벤과 유다가 죽이면 안 된다, 죽이지 말자 반대를 했는데 르우벤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유다가 그러면 죽이지 말고
차라리 지금 애굽 상인 지나가니까 저 애굽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죽이는 것보단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은 20에 애굽 노예상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러면서 한 15년 정도 지났나?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형들이 요셉 앞에 서는데 애굽 이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두 번째 왔을 때, 두 번째 요셉 앞에 서서 애굽의 총리가 바로 과거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동생 요셉인 줄 알았죠. 두 번째 왔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두려워 떨면서 회개를 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안절부절하는 형들에게 너무 괴로워 마소서. 너무 자책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그러니 형들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소서. 야, 이 요셉의 말이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서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쇠고랑에 차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가면서 매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그냥 억울하게 그냥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게 되고 그런 게 다 질곡의 세월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형들을 대접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훌륭하고 멋집니까? 그 인격이. 자, 그런데 단순히 요셉의 인격이 훌륭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선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영적 인격적으로 결합이 된 믿음이 아니라면 그러한 일이 가당키나 하겠느냐 그 말이죠. 평소 늘 자기를 핍박하고 놀리고 꿀밤 주고 아버지 안 본 데서 그냥 때리고 잡아뜨리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형들이. 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모든 질곡의 세월을 다 겪게 한 장본인들이 형들이잖아요. 그 형들이 10여 년 만에 나타났잖아 자기 눈앞에.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과거의 그 원수를 지금 갚게 하셨구나 하시면서 그냥 죽여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대원수들인데 요셉은 대원수를 원수 삼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전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너무 염려 마소서. 심려치 마소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형들의 허물을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옷 한 벌씩 선물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는 이러한 일들이 이게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와 인격적 영적으로 결합된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어찌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 하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은 성도의 구원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다 이용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 완성을 위한 이용물 누가? 성도의 구원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악인들은 결국 성도의 구원 완성, 이룰 구원, 성화 구원, 온전한 인격,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 구원을 이루는데 이용물로 악인들이 동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악인들의 악행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섭니다. 아멘. 그러니 성도님들이 오직 영생하는 주님의 복음 진리만 붙들고 주변에서 어떤 악인 원수들이 환난, 핍박, 박해, 비아냥, 조롱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원수 삼지 마시라. 아멘. 절대로 원수 삼으면 안 됩니다. 원수까지도 나의 구원을 위해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으며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는 이 자기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존귀 영광자가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악인을 대적하지 마세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들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당하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구약에 보세요. 이스라엘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보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갚으시나.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절대로 놓지 마시라. 주님의 영생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만큼은 믿음으로 마음에서 반드시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떠한 그런 사건을 동원해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든 저렇게 대하시든 그 삶의 처우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신앙 양심만 바르게 쓰시라.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만 바르게 쓰자.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며 결국은 우리를 믿음의 장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주권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직간접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큰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용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다 우리는 믿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인 그 악인들이 예수님을 이긴 겁니까? 얼른 그 당장만 보면은 악인들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나 이긴 게 아니죠. 왜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 그들은 결국 다 성도의 큰 대구원 완성을 이루기 위한 이용물에 불과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과 사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선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선과 사랑. 선과 사랑 자체시지.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으로 대해야 돼. 맞지? 저 악인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그래가지고 악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고. 항상 나에게선 선만 나가야 돼. 주님의 선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도 진리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입장. 더 쉬운 말로는 진리 편에 서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진리 편에 서야 하고 진리 입장이어야 하고 그 자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진리 입장에 선 자기가 드러나줘야 합니다. 아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독자 자기는 기존적인 옛사람 자아를 드러내면 아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악의 입장에 서서 악을 대변하는 자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격, 복음 주격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모든 만물과 별의별 사람들, 존재들이 다 사용되고 선용이 되고 이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악인도 별의별 사람도 별의별 사건 환경도 다 동원이 된다는 것. 영광스러운 나의 나라 신령 천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결국에 우리를 최고 존귀 영광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잠시 잠깐 나그네 세상을 거쳐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별의별 사람을, 사건을, 환경을 다 잡아돌리신다는 것. 그 구원 목적을 위해서 악인들은 이용물이 되는 것이고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은 구원 목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영화를 보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인공은 안 죽습니까? 총알을 막 해도 총알이 다 피해 다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영화의 말이 좀 그러네.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죽으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가 2시간짜리인데 주인공이 10분 만에 죽어버렸어. 그 영화를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영화를 크게 이제 우리 인생으로 봐보시라고요. 그 인생에, 사람들마다 인생이 많은데 여러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의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당신의 백성들 중에서도 현재적으로 뭘 붙잡고 뭘 따르는 사람? 주님의 복음 진리를 붙잡고 진리 입장에 서서 진리 편에 적극적으로 서서 진리 주격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주인공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용물 엑스트라가 되고 싶습니까?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면 안 돼. 놓치는 순간 이용물로 전락이 되는 거야. 엑스트라로.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주인공인데 말씀을 놓는 순간 나는 그 주인공을 위한 이용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이해되지?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말씀과 다 나왔지만 악인과 의인은 이분법적 사고로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되어 영이 중생된 자들은 기본적으로 의인들이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자들은 악인들이죠.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은 제외하고 믿는 자 안에서 본다면 현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놔버린 악인이라면 자기는 이용물이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강하게 부여잡은 의인이라면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것. 자기가 진리를 놔버리고 악의 입장에 서서 악을 대변한다면 이용물이요, 주님 편, 진리 편, 진리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진리를 옹호하고 대변한다면 바로 그가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 양심상 대부분 자기는 하나님 입장이라고 하지 악의 입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조금만 열심만 있어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고 하나님 입장이라고 하지 자기는 사탄 마귀 편 그 입장이라고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 세상에. 그런데 자기의 양심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 자기만의 혼자 그 생각 그 양심 다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현재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진리 본질의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건 분명한데 땅에 속한 복음 그 진리 땅의 복음 육의 복음 거짓 복음 세상 복음 다른 복음을 붙잡고 신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 입장 진리 입장인지 아니면 세상 입장, 악의 입장인지가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자라 해도 현재 그가 하나님의 선의 입장, 진리 입장인지 아니면 그 반대편 세상 입장인지는 신앙적인 대화를 해보면 영의 눈이 떠 있는 분들은 금방 분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자들이 누구죠? 아말렉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명 죽고 다치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데 산에 올라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손이 그냥 무거우니까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다시 힘내서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니까 누가 옆에서 도와주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오른손 모세 오른손 왼손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잘 보필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죠. 그다음 앞에서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뒤에서는 모세가 기도하고 앞에 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워서 결국 물리쳤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모세의 고별 설교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처음에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너희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면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을 다 원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요, 우리 어본 성경에는 대적이라고 나와 있고 원수나 대적이나 아니 누구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아들이라고 사랑하시고 누구는 왜 원수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택되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야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우리가 비록 못나고 죄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누구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너라면 매사 만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너희들 속에는 누구 피가 들어있다고? 마귀 피,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너희들은 매사만사에 적극 누구 입장에 서야 돼? 세상 입장, 하나님 입장.
진리 입장, 복음 입장 아니면은 그런 세상 사상 입장. 진리 복음 입장. 그래야 그럴 때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설 때, 진리 편에 설 때, 복음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오른팔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서 진리 입장을 대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오른팔이 되어서 지켜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된 너는 지금, 평소, 현재 너의 주된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어느 질로서 되어서 어느 질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현재 너는 주님 입장, 진리 입장인지 아니면 기존적인 자, 옛사람 입장, 원수 입장, 진리를 박해하는 입장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너는 너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어디에 주로 줄을 서고 어느 편을 들고 어느 입장에서 그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 예수님 입장, 진리 입장, 구원 입장, 새 사람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진리운동, 구원운동에 서야 할 네가 어떻게 자기의 입장도 확실하게 모르고 애매하게 이거는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서서 갈팡질팡하는 자기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최종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 방해한 족속이 누구라고요?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 나중에 고별 설교할 때 모세 고별 설교 때 아말렉은 어떻게 하라고요?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할지니라 명령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로 구속된 백성들이 하늘 천성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구원의 노정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고 따라야 되겠는데 동참 협조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서 그 성도의 구원의 노정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곧 당신의 원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원수 짓을 이방인들만 하는 겁니까? 누구도 그 원수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대원수 짓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까? 그 옛사람이 누구라고요?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현재 그 자기 속에는 진리로 거듭나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죠. 현재 그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현재 그 그가 옛사람이라. 그 옛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원수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대원수, 성도의 대원수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속에 있어요. 안팎으로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이 대원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재성아,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원수를 어떻게 하신다고?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려라, 도말해버려라.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박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도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 천성 가나안 신령 천국을 향해서 매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자기도 편입하여 진리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 할 자기가 진리를 편들고 진리의 손을 들어주고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자기가 자기의 입장도 제대로 모르고 성도가 세상 편에 서서 세상 입장, 마귀 입장, 악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에 서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새 사람 입장에 서야 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통 관심도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옛사람 입장에 서서 항상 늘 자주 옛사람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자기의 분수도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만 계속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은 나중에 왕국시대 때 사울 왕과 시므온 지파와 에스더 당시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맏아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이용하시고 모든 만물을 사용하시고 선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도 나의 성화구원 성장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선용이 되고 모든 만물이 이용이 된다. 심지어 악한 악인들, 원수 대적들까지 사탄 마귀까지 전부 다 이용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라 할지라도 현재적으로 나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자는 구원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구원의 이용물로 전락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자주 사용했죠?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우리는 구원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항상 나의 마음과 지식이, 양심과 의지, 의식이 늘 주님 안에,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런 원수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으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하고 진실하며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거듭나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왜? 물과 성령 위로 또 거듭나져야 나를 대적하는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아가페로. 다시금 중복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육에 속한 사람 그대로 있으면요. 같이 싸움은 싸웠지. 어떻게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가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영이 중생됐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아들이 아니라 실질적 아들, 실효적 아들. 따라합시다. 믿음의 장자. 아들이 여럿이라도 믿음의 장자는 많지 않잖아요. 믿음의 장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측근에서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 주교로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자꾸 대적하고 핍박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놀리고 한다면 같이 맞잡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구나. 저러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두들겨 맞겠구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해서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